우리 요한복음 강해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 이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보면은 지금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에서 요단강으로, 이번에 또 사마리아로 부지런히 옮겨 다니십니다. 가나 혼인잔치 기적은 갈릴리에서 행하셨죠. 성전 정화하고 또 니고데모와의 대화는 예루살렘에서 있었죠. 그 다음에 세례 요한과의 어떤 세례와 관련된 이야기들은 또 요단강가에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굉장히 바빠요. 여러분이 복음서를 이렇게 자세히 좀 읽어보면은 이렇게 마태, 마가, 누가는 구조가 굉장히 단순합니다. 생각보다 갈릴리에서 활동하셨고 예루살렘에서 죽으셨다, 이런 구조입니다. 근데 요한복음에서 전하는 예수님은 바빠요. 막 6월절마다 예루살렘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 공생의 3년이라는 말이 우리들이 알게 돼요. 다른 성경을 보면 꼭 1년 같아요, 예수님 활동하신 게. 근데 요한복음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세요. 갈릴리와 예루살렘 왔다 갔다 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3년 공생애설이 나오게 되었던 거죠. 이 사마리아라는 곳을 이렇게 통과하게 되었는데, 사마리아라는 곳에 지금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가 이루어지죠. 사마리아라는 곳은 예루살렘과 갈릴리 중간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을 가려면 가장 빠른 직선 도로가 이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그런 길이에요. 근데 거기 보면 알겠지만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가 좋지가 않았습니다.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종교적인 이유로 굉장히 갈등이 심해서, 그러니까 안 가려고 하고 경건한 유대인을 데릴 수 있으면 이 땅을 밟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보통 코스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요. 그리고 여리고에서 요단강을 따라 쭉 북쪽으로 올라가가지고 갈릴리로 가요. 이런 코스로 주로 사마리아 땅을 안 밟으려고, 돌아가는 길입니다. 내려갔다 올라가 힘든 길이지만 사마리아 땅이 불경건하다 해서 안 가려고 막 그랬던 거죠.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가야 될 이유가 없어요, 굳이. 그럴 뿐만 아니라 지금은 세례 요한과의 논쟁이 4장 1절과 2절에 나오잖아요. 세례가 요단강이에요. 요단강이기 때문에 바로 북쪽에서 가면 갈릴리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뭐예요? 굳이 요단강에서 갈릴리가 사마리아 우회하는, 이거 우회입니다. 우회로를 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3절과 4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영어로는 반드시 must, should가 다 들어가야 됩니다. 반드시 사마리아를 가야 한다. 헬라어는 데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데이. 이게 헬라어 데이가 좀 묘한데, 이게 어떤 반드시 마땅히 뭐뭐 해야 된다, 아니면 반드시 될 것이다, 예언할 때 주로 이런 형식으로 씁니다. 반드시 이렇게 될 것이다, 아니면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럴 때 쓰는 단어가 헬라어 데이인데 여기다 데이를 갖다 붙이고 있습니다. 지금 비정상적인 길이에요. 가지 말아야 할 길인데 가야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무엇에 지금 끌리듯이 지금 사마리아 땅으로 가고 있습니다. 결국 끌리듯이 갔는데 그게 옳았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사마리아 한 여인을 만나게 됐고, 이 여인을 계기로 해가지고 사마리아 지역의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게 되었던 거죠. 필연적인 과정이 되었던 겁니다. 이게 예수님은 뭐 하나님이니까 그걸 느꼈을까요? 뭔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런 계획을 난 가야 돼, 이렇게 하면서 가셨을까요? 하여튼 결과적으로 보면은 하늘에선 계획이 있었던 거죠. 예수님을 사마리아로 이끌어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게 하려는 그런 계획이 있었던 겁니다. 이건 예수님 얘기고, 우리 인간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조금 그렇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없죠. 뭐 예언자들이나 뭐 그렇지, 요즘은 예언자도 그렇게 많은 시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여기 꼭 가야 돼, 이런 식으로 떨어지진 않습니다. 엘리야나 이런 사람들처럼 어디로 가라 이렇게 하진 않아요. 그냥 우리는 어떻게 막연한 느낌이나 기대를 가지고 어느 곳을 가든지 뭔가 해야 될 것 같아, 뭔가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 이런 거죠. 우리가 든다는 게, 만약에 데이라는 단어를 쓴다면 그런 식으로 해서 가게 되는데,
그보다 놀라운 우리 하나님의 일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놀라운 만남이 이루어질 때가 있는 거죠. 우리 인생을 바라보면 그럴 때가 있습니다. 뭐 그런 느낌이 들지 않더라도 어떤 뭐 사정 때문에 아니면 아무런 생각 없이 아니면 정말 재수 없어서 갔는데 거기서 자기 인생을 바꾸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죠. 그래서 저는 이것도 하나의 신비라고 생각합니다. 만남의 신비라고. 왜냐하면 만남을 통해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들을 이끌어 가셔요. 예수님은 아셨고 누구는 뭔가 느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뭐 모르는 중에 그런 신비를 만나고 거기서 여러분의 인생이 새롭게 전개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 유시화 씨가 그 여행 관련 뭐 인도 관련 책들을 많이 썼어요. 지구별 여행자라는 책이 가장 인기 있었던 책 같아요. 거기에서 인도의 한 그 요가 성자와의 만남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유명한 요가인데 그 성자인데 그 사람을 어렵게 해서 만났습니다. 근데 성자가 만나자마자 유시환 씨한테 했던 말이 뭔지 아세요? 왜 이제 왔어? 왜 이제 왔어? 그러니까 사람이 깜짝 놀랐죠. 근데 이 요가 말이 전생에 만나기로 약속돼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늦게 왔다고 좀 화를 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파파야, 배낭에 파파야가 있었는데 어떻게 하라는지 파파야 내놓으라고 해서 파파야를 줬다는 거예요. 거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가가 했던 말입니다. 그 요가 스승이 이것을 잊지 말게, 삶에서 만나는 중요한 사람들은 모두 영혼끼리 약속을 한 상태에서 만나게 되는 것이야. 서로에게 어떤 역할을 하기로 약속을 하고 태어나는 것이지. 참 이건 뭐 인도다워요. 인도답고 뭐 이거 뭐 불교답고 뭐 그렇습니다. 우리는 전생을 믿지 않죠. 믿지 않지만 우리는 믿는 게 있죠.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있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뭔가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 계획을 따라 우리 이끌어 가시고, 우리 그걸 섭리라고 얘기하고도 그렇습니다. 섭리의 가장 중요한 게 만남이죠. 사람과 사람의 만남.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존재는 이것이 지나고 난 뒤에 알아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미리 알았으면 좋겠는데 지나고 난 다음에 알기 때문에 모든 만남은, 그래서 제가 신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 신비예요? 여러분 기대감이 있어야 돼요. 여기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실까? 이 만남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실까? 이 만남을 통해서 모르기 때문에 신비인 겁니다.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하실 건가? 이거죠. 우리들의 만남에 불필요한 건 없다는 겁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있어요. 나는 뭔가 재수가 없어서, 뭔가 지금 바쁜데, 이거 사마리아인 같은 경우도 그렇죠. 자기 바쁜데 강도 만난 자를 만난 거죠. 그건 그 만남이 자기가 어떻게 반응할 거냐. 제 생각에 얘는 바쁘다고 그냥 가버려서 만남을 회피해버린 거죠. 근데 선한 사마리아는 그 만남을 회피하지 않았어요. 봤어요. 그대로 반응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는 인류의 가장 위대한 고전 중에 하나가 돼버린 그런 비유를 남겼던 것이죠. 인생의 사건은 그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이 데이라는 단어 속에 가야만 한다는 그 단어 속에 어떤 하나님의 강한 계획을 예수님 느끼셨던 거고 실제 그것을 경험했던 거고, 우리 인생 속에서 그런 일들은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항상 뭔가, 그래서 우리들이 필요한 게 어떤 호기심, 어떤 신비 같은 것 같아요. 신비. 그러니까 그런 눈, 기대 이런 거죠. 나는 어떻게 골라가지고 여기 왔는데, 근데 하나님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너를 인도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남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생각하고, 또 그게 저는 온전한 어떤 하나님과의 교제, 그게 신앙이라고 좀 생각합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 우물가에서 일어났죠. 성경의 모든 중요한 사건들은 전부 우물가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주 사소한 우물가 같은데 거기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의 모습을 오늘 요한복음 이렇게 전하고 있죠. 6절입니다.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셨다. 그죠? 매우 이것도 독특한, 요한복음에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한 표현입니다. 요한은 분명히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뭐 동정녀 탄생 그게 아니고 이전부터 그분은 하나님이셔서라고 하면서 동시에 요한은 어떻게 했냐면 예수를 참 인간으로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뿐만 아닙니다. 마지막에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 돌아가실 때 하셨던 그 말씀을 우리가 가상칠언이라고 합니다. 7마디 말씀하셨어요. 십자가상에서. 근데 그 중에 한 말씀 요한이 전하고 있는 게 내가 목마르다 했습니다. 나 지금 목말라. 인간적인 고통을 호소하고 있죠.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이 비통해 하십니다. 아주 비통해 하시는데 이 비통이라는 단어가 좀 묘해요. 분노했다는 건지 뭔가 이렇게 애통해 하셨다는 건지 슬퍼하셨다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인간적인 감정을 그대로 표출시키고 있습니다. 자, 이 모습을 통해서 지금 요한은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은 완전한 인간이셨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당연한 말인데 당연하지 않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부활절 이후에 초대교회나 지금 이렇게 교회사에서는 예수님을 완전히 하늘 높이 너무 높이 올려놔 버렸습니다. 이제는 아주 하늘 높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해놨기 때문에 인간이라는 것은 항상 예수님은 어린아이 때도 전부 이렇게 환히 이렇게 그려졌죠. 뒤가 뭐죠? 그 오로라 뭐라고 하죠? 아우라인가? 그런 식으로 할로라고 하나요? 그런 어떤 그 어린 시절부터 뭔가 비범한 것처럼 이렇게 그려놓고 있어요. 이렇게 인간적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교회에서도 기독론 고백 중에 중요한 게 참 인간이시면서 참 하나님이시다. 참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참된 인간이 중요한 신앙 고백. 인성과 신성을 겸비한 분. 그래놓고 이렇게 사족을 또 달아요. 사족이라고 하기엔 좀 그런데 인간이지만 죄는 없으시다. 그래서 그래 그 교리니까 좀 바라보겠지만 꼭 그렇게 해야 되는가? 그냥 인간이면 안 되는가?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데 정말 예수님 죄가 없으신가? 물론 원죄는 없으시겠죠? 죄는 없으신가? 우리가 성전 정화 사건에서 예수님 폭력을 행사하셨어요. 그거 누구는 죄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요즘 같으면 조중동이나 한국 언론은 분명히 예수 폭력적인 죄 분명히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분노했다. 그냥 마음속에서 분노했다. 그 죄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교회에서 죄는 없으시다. 죄는 안 지으셨다. 그러다 보니까 카톨릭에서는 아예 그냥 죄 없으신 예수님을 낳았으니까 마리아도 죄가 없어야 되잖아요. 마리아도 몸도 깨끗해야 되니까 마리아 원죄론까지도 원죄가 없다는 설까지 막 올라가고 그 마리아의 어머니 안나까지도 이제는 죄가 없다는 이 자꾸 올라가요.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면서도 자꾸 인간 아닌 모습을 보이려고 하죠. 마치 초인처럼 만들어 버립니다. 그 중에 하나가 동정녀 탄생과 같은 그런 거죠. 여러분 예수님 우리는 믿잖아요. 근데 동정녀 탄생이야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냥 사생아로 태어났다고 이제는 믿어요 우리는. 근데 어떻게든 우리는 하나님의 신성을 드러내려고 이런 방식들을 취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뒷모습은 항상 이런 할로 이런 식의 것을 그려놓기도 하죠. 사실은 예수님의 초상화 중에 좀 저는 마음에 드는 게 그냥 쾌활하게 웃는 모습, 아니면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돌아가시는 그 모습. 요즘은 이제 중동인 예수를 그려놓고 있죠. 뭉툭하게 생겨가지고 얼굴이 약간 거무잡잡하고 이렇게 하여튼 중동인의 얼굴처럼 이게 예수다. 근데 우리가 그리는 예수는 다른 식의 아주 그냥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것처럼 준수한 예수를 자꾸 그려놓고 있는데 아닙니다. 예수는 인간으로서 모든 고통과 고뇌와 그걸 다 경험하셨다. 배가 고프셨어요. 지금 배도 고프셨어요. 지금 예수님 혼자 있는 이유가 뭐예요? 제자들이 다 지금 먹을 걸 찾으러 동네로 내려갔어요. 예수님 배고프다고 하니까. 배고프고 목마르고 힘들고 걸어다니고 구름 타고 다신 게 아니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셨고 뭔가 겟세마네에서 유혹을 당하셨고 결국 십자가에서 패배하셨고, 여러분 그냥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패배입니다. 실패입니다. 실패.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죽음을 당했던 거죠.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더 예수를 사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고통을 아시는구나. 우리의 문제를 아시는구나. 그분이 주는 답이라는 따르겠다는 거죠. 뻔한 답이 아니니까. 뻔한 답이 아니니까. 우리의 아픔을 아시는 그 주님이기 때문에 바로 그 인간이 되셨다는 것, 그거. 사실은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 인간이 되었기 때문에 이분이 우리들에게 명령할 수 있는 권리도 있는 거고, 이분이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권리도 바로 거기서 생기는 겁니다. 입장이 같아져야, 동일화되어야 말의 힘이 생기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예수님 그것처럼 참
인간이셨다는 겁니다. 그 모습을 지금 요한은 전하고 있어요. 그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이 인간적인 모습을 또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라. 그래야 예수를 제대로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겁니다. 또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고. 옛날에 그 이동훈 목사님 간증을 제가 기억나는데, 자기는 막 그 청년 시절에 막 고통스러워 먼저 불교를 찾아갔대. 불교를 찾아가다가 이건 이제 불교한테 조금 불교 쪽에 좀 죄송한 말이지만, 부처님을 봤는데 갑자기 기분이 상했대. 왜냐하면 너무 살이 포동포동하게 쪄가지고 방심하게 웃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힘들어 죽겠는데 저 뭐냐는 겁니다. 그래서 안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 막 십자가도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자기의 고통처럼 느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왔다. 뭐 이건 뭐 예수님 찾는 하나의 길이겠지만 그게 참 인간성이 가지고 있는 그 놀라운 힘입니다. 지금 요한은 그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든 그걸 자꾸 떼어놓으려고 해요. 자, 그래서 한 여인을 만났죠, 우물가에서. 근데 이 여인은 정말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인생이 정말 권태감으로 이렇게 찌들어 있는, 삶의 무기력함으로 찌들어 있는 그런 인생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여인이 6시에 물을 길러 왔죠. 6시면 유대인의 시각으로 따지면 정오입니다. 정오. 중동의 정오는 더워요. 햇빛이 막 쬐기 때문에 너무 덥습니다. 보통 그래서 일을 하지 않죠. 시에스타라고 하나요? 하여튼 수면 시간이기도 하고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한낮에 혼자서 물 길러, 그 쬐약볕에 물 길러 왔다는 거죠. 그냥 그 모습으로도 이 여인에게 문제가 있다 이거죠. 보통 사람과 똑같은 생활 방식을 취하지 않는다면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뭔가 사람의 시선을 피해서 이 시간에 왔든지, 아니면 그냥 권태감에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지금 몇 시인지도 모르고 그냥 나왔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뭔가 그 시각이라는 게 지금 상징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 물을 좀 달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 그 말에 답하는 여인의 대답 속에서 보게 되면 한마디 한마디가 가시가 돋쳐 있습니다. 9절이죠.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지금 물 달라고 하면 그냥 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뭐예요? 지금 민족적 뭔가 편견이, 그러니까 목마른 나그네가 물 달라고 하면 물만 주면 되잖아요. 근데 뭐예요? 그 순간에 그 여인이 짧은 순간에 예수님을 스캔했어요. 딱 스캔해 보니까 유대인 딱 나온 겁니다. 유대인은 우리들하고 상극인데, 상종 못한 인간인데. 여러분,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가운데 그 사마리아인이 탄생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사람이 그냥 병만 받기 때문에 그래요. 고통만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만 봤다는 얘기죠. 사람이 지금 죽어가고 있구나, 그러니까 살려야지, 이렇게 된 거죠. 이게 인지상정, 여기 사랑이 있는 거죠. 그 사람의 신분, 그 사람의 어떤 생각, 그 사람의 어떤 뭐랄까 나와의 관계, 이런 거 따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더 이상 도울 수가 없어요. 나의 어떤 뭐 이득, 이런 거 따지기 시작하면 도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뭐예요? 지금 그냥 그 사람의 고통을 그냥 보질 못해요. 그냥 사람을 사람대로 지금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민족적 편견 속에 이렇게 또 사로잡혀 있는, 권태감과 함께 민족적 편견 들어가 있는 그런 그 사람입니다. 거기 또 이렇게 예수님 그래서 생수를 두 번째, 내가 명의 목마르지 않은 그 생수를 주겠다고 또 얘기합니다. 그래서 11절 이렇게 해야죠.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이건 경험론자의 말이죠. 경험론자. 내가 경험해봐서 아는데 이건 못 돼, 이건 아니야, 이건 가능성 없어,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지금 이런 거죠. 인생의 신비나 기대가 전혀 없죠. 인생의 신비나 기대. 인생의 신비나 기대, 모든 게 인과율대로 흘러간다면 얼마나 그게 답답한지 몰라요. 답답하니. 나는 여기서 도무지 탈출구가 없는 거죠. 그냥 그래도 숨막히는, 질식할 것 같은 그런 거죠. 근데 거기에 기적이 있다는 게 우리를 살아가는 힘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기적, 희망이라는 거죠. 뭔가 인과율의 틀을 벗어나서 뭔가 살아갈 수 있다. 뭔가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경험대로만 한다는 것 자체가 어떨 때는 좋은 지혜가 될 수도 있겠지만, 어떨 때는 인생으로 하여금 완전히 정말 꽉 막히고 건조하게 만들어버려요. 무기력하게 만들어버리죠. 지금 상대방이 그렇게 말을 할 때는
좀 진지하게 들을 여유가 있어야 돼. 진지하게 얘기하면 진지하게 들어야 되죠. 그냥 농담찍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뭐죠? 무슨 말일까? 들을 그 여유가 없습니다. 그냥 아예 단칼에 자기 경험으로 잘라버리고 마는 거죠. 이게 뭔가 기대라는 것은 우리들에게 기적을 만들어낸 그 힘입니다. 그게 바로 인생을 신비롭게 만드는 그 힘인데, 그게 사라져버린, 그야말로 그 권태롭다는 얘기를 쓰고 있죠. 예수님께서 목마르지 않는 그 영원한 생수를 약속하자,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5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그죠? 물론 이 생수에 대한 갈증을 표현한 말일 수 있지만, 저는 그 이면은 짜증 폭발이라고 보면 짜증 폭발. 나 지쳤는데 더 이상 이거 그냥 그런 물 줘가지고 더 이상 오지 않게. 요즘 이런 말 많이 하죠. 막 나 이거 물기로 지겨워 죽겠는데 매일 이거 물 얼마나 지겨운데. 그래? 그 물 줘? 그러면 나 더 이상 그냥 집안을 꼼짝하고 그냥 먹고 그냥 죽을래. 이런 느낌이죠. 권태감을 거기 사전은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나 상태에 시들해져서 실증이나 게으름이 나는 느낌. 모든 게 어떤 기대도 없고 이런 모습인데, 바로 그런 또 무기력한 모습이죠. 인생에 이렇게 꼬여버렸나. 그게 이제 우리 다음 시간에 좀 더 본격적으로 다루겠지만, 예수님이 너의 삶의 목표가 지금 제대로 되지 않았고 성취되지 않아서 일어난 일이죠.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남편을 데려오라 하니까 그러면서 이제 대화가 이어지는데, 자기에게 남편이 5이 있었다고. 다섯은 여러 가지 얘기하죠. 하여튼 대단한 여자죠. 5인데 지금 있는 남편은 6번째 남편입니다. 그런데 6번째 남편에 대해서도 여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남편도 나에게 별로 기대를 못 채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어떻게 보면 지금 여인의 정곡을 찔렀던 겁니다. 이 여인의 삶의 목표는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자녀 낳고 사는 것. 이게 무슨 그냥 소박한 꿈이라고 얘기했지만 아닙니다. 이 고대 사회에서, 특별히 가부장적인 사회 속에서 여성이 가지고 있던 최대한의 꿈입니다. 사실은요, 이게 최대한의 최고의 꿈, 좋은 남자 만나서 좋은 가문에서 자녀 낳고 사는 것, 이거요. 이게 최대한의 꿈이었는데 그게 안 이루어지는 겁니다. 남편이 자기 기대를 채워주지 못해, 아니면 남편과 관계에서 이렇게 어긋났든지,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틀어지고 하다가 이제는 뭐야? 정말 인생에서 자기 보람을 잃어버린, 자기 방향성을 상실해버린, 그러면서 하여튼 이렇게 무기력한 상태에 있는 그런 모습이죠. 어쩌면 이 여인의 모습은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남편만 바꿔서 그게 직업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게 자기 어떤 그 사업이 될 수 있는 거고, 자기 인생의 어떤 목표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걸 향해 달려갔는데, 여러분 갔는데 그게 좌절돼가지고 결국은 뭔가 이렇게 모든 걸 무기력감에 사로잡혀 있는 그 모습이 사마리아 여인이고, 바로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목이 마른 사람들이죠. 뭔가 갈증이죠. 갈증이라는 것 어떻게 보면 영혼의 사인이죠. 뭔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진짜 먹어야 될 게 있는데 제대로 먹지 못하고 지금 답답해하고 있다는 거죠. 그 타락 이후에 어떤 인간의 모습을 표현할 때 가장 적절한 그림이 그것 같아요. 그 포도 이렇게 꺾여진 꽃이죠. 꺾인 꽃. 꽃이 예쁜데 꺾였습니다. 꺾여가지고 지금 있는 뿌리가 상실돼. 그래서 죽어가고 있는, 서서히, 지금은 아름다워 보이지만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게 바로 인간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것을 직감합니다. 나의 죽음을 직감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실존 철학자라고 얘기하죠. 나의 죽음을. 그래서 죽음을 직감하면서 목말라해요. 아직은 물은 있는데도 불구하고 목말라요. 저거 떨어지면 나 죽는데. 그죠? 계속 이렇게 목말라 하고 있는 게 우리들의 위기죠. 뿌리가 잘렸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그 여자로 하여금 진정한 너의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 영원한 생수를, 너가 잘못 구했어. 너의 삶의 목표가, 너의 삶이 지금 채워야 될 게 지금 하나님과 관계성이 일어날 이것인데, 여기서 찾지 못하고 세상 속에 찾다가 결국은 너는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세상 것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있어.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죠. 진정한 생수를 찾으라 이거죠. 예수님이
다른 그림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계시죠. 그게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 비유의 그림입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예요. 가지. 그 그림을 볼 때마다 뭐예요? 그 가지가 뭐예요? 이 포도나무와 연결되니까 하나님하고 관계가 회복되니까 뭐예요? 막 뿌리로부터 그 물광과 채가를 통해서 막 물이 아니면 수분이 생수가 아니면 양분들이 막 올라옵니다. 그러면서 그 가지가 아주 그냥 많은 열매들을 맺죠. 예수님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그렇죠?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러죠. 그러니까 네가 진정한 생수에 만족하게 되면 뭐요? 우리 삶의 열매. 이 여인에게서 삶의 열매가 뭘까요? 더 많은 남편 아닌 것 같은 네가 원하는 남편 아니면 뭔가 삶의 어떤 그런 목표들 너의 어떤 삶에 가는 그들이 뭐요? 열매가 된다 이거죠. 근데 뭐요? 가장 근원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을 너희가 진정으로 그것을 회복해야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엉뚱한 데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들이 느끼고 있는 모든 공허들 모든 목마름들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영원한 갈망. 그것으로부터 우리는 온전히 체험을 받는 거죠. 근데 바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그 여자에게도 여러 가지 그런 길이 있었겠죠. 추구해 봤겠죠. 그러나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 길에는 장애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여자에게도 있었고 예수님에게도 있었죠. 그게 사마리아와 유대인과의 그 민족적 사실 갈등, 있죠? 이념적 갈등, 민족적 편견, 이게 사실은 하나의 자기가 진리로 나아가는 사실은 방해했던 그런 요소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는 서로 사이가 정말 좋지 않아서 서로가 정통이고 이단이고 막 싸웠습니다. 역사를 보게 되면 막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그리심산 성소를 전부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러니까 막 사마리아인들 열받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예루살렘 성전에 그 죽은 시신의 뼈가루를 막 뿌립니다. 그러면 성전 자체가 아주 부정하게 되는 겁니다. 죽은 뼈로 때문에 막 그러니까 막 이것 때문에 또 난리가 나고 막 사마리아인들은 자기의 길을 통과하는 순례객들을 뭐요? 테러하고 위협하고 그러니까 못 가고 그러니까 막 이런 갈등들이 계속 되었던 거죠. 근데 이게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사실 그 예수님의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같은 사실 놀라운 거예요. 왜 놀랍냐면은 그냥 그 사마리아인의 이렇게 그 사랑의 놀라운 위험 속에서도 강도 만난 자를 도운 그 위대한 사랑에 놀란 게 아니고 사마리아인이 도왔다는 것 때문에 놀란 거예요. 그냥 우리가 지금 위기에 빠졌는데 이 사람이 위기에 빠졌는데 어떤 그냥 차라리 세리아 죄인이 도왔으면 괜찮아요. 사마리아인이 도왔다는 게 기분 나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예수님 비유가 걸림이 되는 그런 거예요. 근데 이거죠. 이 갈등이 심했던 거예요. 사실 이런 편견들은 서로 간에 또 민족 간의 장벽들을 만들어냅니다. 서로 혐오로 만들어내고 침소 봉대에서 막 사건을 확대시키고 가짜 뉴스까지 이어지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소문이 퍼집니다. 사마리아 여인들은 갓난아기 때부터 생리한다는 이런 소문이 실제 있었어요. 그 무슨 뜻이냐면은 부정하다는 겁니다. 부정한. 생리하게 되면 그 성전을 할 수 없고, 그래서 사마리아 땅 온통 부정한 땅입니다. 지금 그래서 예수님이 물 달라고 할 때 사마리아인이 깜짝 놀란 이유가 자기는 사마리아인이고, 그래서 그 여인이 주는 그 물그릇도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물을 받아 먹을 수 없는 거죠. 이렇게. 사실은 이렇게 가짜 뉴스 이런 게 횡행하고 그렇죠. 이건 고대 사회뿐만 아니고 현대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 사회들. 우리들이 뭔가 이렇게 어떤 자기 교리나 이념이나 이런 걸로 사로잡히게 되고, 그리고 또 어떤 적이 생기게 되면 적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보질 못해요. 자기 경쟁이나 원수, 상대방의 온갖 거짓으로 뒤집어 씌우죠.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면 기독교 동성애 혐오나 이슬람 그에 대한 반대는 정말 혐오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신앙적으로 반대한다는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 끌어들이는 어떤 사건들, 뉴스들, 진실들은 전부 가짜예요. 정말 어떤 혐오적인 발언들입니다. 그냥 갖다 붙입니다. 붙여. 그래놓고 자기는 마치 신앙을 지키는 것처럼. 우리가 한창 남북 갈등이 심했을 때는 북한이 뿔 달린 도깨비처럼 보였죠. 그러다가 갑자기 그 북한 사는 사람들의 그 주민들을 보았을 때, 군인들을 보았을 때 갑자기 굉장히 선한 사람임을 보면서 깜짝 놀라요.
왜 선하지? 이게 바로 우리들이 만드는 환상들, 이런 것들이죠. 이념과 교리, 이런 것들이 얼마만큼 거짓들을 만들어내는지. 어떻게 보면 사마리아 여인도 그 희생양이 돼버리고 만 겁니다. 상대방을 향해. 그러니까 온전히 진리로 나가지를 못해요. 예수님이나 그 초대교회가 했던 중요한 선교 방향 중에 하나가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끝까지는 이해가 가요. 지리적 경계니까. 근데 사마리아가 들어갔어요. 이건 의도적인 겁니다. 의도적인 거. 사마리아는 지도적 경계가 지리적 경계가 아니에요. 온 유대하게 하면 다 들어가요. 땅끝 하게 되면 사마리아 다 들어가요. 사마리아를 주님이 여기다 넣었어요. 왜? 이런 문화적이고 뭔가 차별적이고 이런 어떤 혐오랄지 이걸 벗으라는 의미도 있는 겁니다. 진정한 복음 자체가 차별을 철폐이기도 하려니와 이 선교 명령 자체에도 뭐예요? 이런 어떤 민족적 갈등, 어떤 이념적 갈등을 극복하라는 그런 주님의 말씀도 명령도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근데 결국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 우리가 진리를 보지 못하게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좀 지적하고 싶은 건 이 종교가 지금 무능력이죠. 무능력. 여인은 목마르지만 도무지 그 갈증을 해결을 못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말씀은 종교적 언어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지금 수가라는 동네는 뭡니까? 거기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 가깝죠. 5절. 또 6절은 뭡니까? 야곱의 우물이죠. 야곱의 우물. 야곱과 그 자식들이 여기서 놀라운 모습으로 이 우물을 발견했고 우물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했고 모든 신앙과 모든 축복이 서려 있는 그 우물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가까이 있는 그리심산. 그리심산은 뭐예요?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고 축복의 땅으로서 이렇게 선포했던 곳 아닙니까? 에발산, 그리심산. 그리심산은 또 성전이 있죠.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종교적 언어로 가득 차 있는데 사실은 여기에 물이 말라버렸습니다. 야곱의 우물인데 야곱의 모든 신앙과 어떤 하나님을 증거하는 우물인데 여기는 더 이상 물이 없어요. 물이 없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먹어봤자 짠물이고 더 갈증나게 하는 그런 물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종교의 무기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 교회도 지금 그런 위기 같아요. 지금 모든 예수라는 말로 뭔가 이런 걸로 성경이란 말로 가득 차 있는데 생수는 아니에요. 지금 뭔가 그냥 유물로만 지금 그냥 관습적인 언어로만 남아있는 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죠. 세술은 세부대란 말을 계속 말씀하십니다. 이땐 새로운 어떻게 보면 샘을 파야 돼요. 샘을 파야 돼요. 계속 이런 어떤 이 종교적 뭔가 관습이나 이런 흔적들이 위험한 게 물은 말랐는데 자꾸 거기서 물이 나올 것 같은 기대감을 갖게 자꾸 만들어요. 근데 자꾸 거기서 머물러요. 그 다음 결국 목말라고 말아요. 어쨌든 과감하게 포기해야 됩니다. 다시 새로운 우물을 파야 됩니다. 다시 새로운 샘을 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만날 때 제가 하는 얘기가 자꾸 살아있는 예수를 만나라 이거죠. 살아있는 죽은 예수 만나지 말고 과거에 유물이 된 예수 만나지 말고 거기는 아무리 짜도 물이 안 나와요. 살아있는 예수, 산 것에서만 생수가 있는 거고 거기서부터 샘솟도 솟아나는 그 샘물이 있는 거죠. 바로 우리 주님은 그 샘물을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희망은 그거예요. 그건 뭐냐면 여기 어딘가에 지금 성경 어딘가에 또 이 교회 어딘가에 설교 어딘가에 지금 생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희망인 겁니다.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그건 더 깊이 파내려 가야 되는 그런 건데 여기에 영원한 생수가 있고 여기에 꽂으라 이거. 여기에 지금 너 다시 하라. 지금껏 과거 것 다 포기하고 새롭게 길을 낼 때 거기에서 영원한 생수가 솟아날 거라고 주께서 약속하고 계시다는 거죠. 우리는 그걸 향해서 나아가는 거고 지금 예수님은 이 사마리 한 여인을 그것으로 초대하고 있고 이 여인은 예수를 통해서 진정한 생수를 경험한 그런 은혜를 누렸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